오늘 저는 이 팔복과 관련된 본문을 가지고 마음의 숨은 사람, 첫 번째 시리즈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의 숨은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신 분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을 보면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그래서 마음에 숨은 사람이 있다는 거죠. 유진 패터스는 이 마음에 숨은 사람을 이제 우리의 내면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메시지 성경을 보면 내면의 아름다움을 개발하십시오. 내면을 온화하고 우아하게 바꾸십시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자, 그러니까 온화 혹은 우아, 이게 무슨 화려나 사치, 가식 이제 이런 거하고 다른 거죠. 이런 분위기 혹은 이제 이런 그 흐름으로 우리의 내면을 바꾸라. 자,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말한 이 마음에 숨은 사람, 이제 유진 패터슨의 내면이고 바울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이제 속사람인 거죠. 자,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이제 이 두 글자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품성입니다. 품성. 사람마다 품성이 있습니다. 그 품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그 고유한 인품 혹은 성격,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표현한 단어입니다. 품성. 이제 미국 그 한 교육기관이에요. Character First Education Consulting이라고 하는 데서 일단 예수님의 품성이 어떤 것들인가를 이제 찬찬히 이 복음서를 통해 가지고 연구를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이제 상당히 이제 많은 그런 측면들이 정리가 된 셈인데, 경청, 순종, 정직, 감사, 겸손, 끈기, 시간 엄수, 절제, 솔선수범, 철저함, 결단력, 인내, 용서, 포용력, 신중함, 정돈, 유용성, 충성, 담대함, 근면, 믿음, 진실성, 정의감. 이제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언행 심사를 통해서 그 품성을 정리를 해봤을 때 이제 이런 단어들로 정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많은 품성의 측면을 끌어낸 경우도 있지만 이제 일단 이 정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제 이런 흐름들을 우리가 닮아서 우리의 내면을 이런 내용들로 채울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굳이 뭐 이렇게 온화하고 우아한 마음을 꼭 가져야 되나? 그냥 좀 생긴 대로 그냥 이렇게 좀 살면은 안 됩니까? 이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이제 변화되는 게 이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그냥 생긴 대로 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 마음 생김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워낙이 망가지고 손상되고 왜곡되고 뒤틀린 그런 형태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도 그런 데 대한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워낙에 이 세상 전체가 다 겉보기와는 달리 그 이면, 그 속 내용이 비슷한 형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긴 대로 살면 뭐 안 될 건 없죠. 근데 중요한 건 뭔가 아니냐, 하나님 나라에 속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 나라에 속할 수가 없고 결국 이제 죽은 다음에는 영생 천국에 갈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을 보면요, 또 그 베드로가 마음에 숨은 사람을 얘기한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어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장차 영원한 기업이죠. 영생과
천국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영혼의 영역, 이 모든 약속들,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시는데 단지 지옥행을 면제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는데 당신의 자녀답게 신성한 성품을 가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신성한 성품을 우리가 가지지 못하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제 그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신성한 성품 가지지 않고 그냥 생긴 대로 살면서 그냥 뭐 한 세상 그렇게 살다가 갈랍니다 하게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그 나라에 속하고 또 장차 이르게 될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걸어가려면 신성한 성품에 차비하는 자가 되어야 돼. 그게 또 다른 표현으로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우아하게 하는 것이. 자, 그럼 도대체 그게 온유하고 우아하게 하는 것 혹은 신성한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어떤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이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팔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 팔복의 내용이 그 신성한 성품의 디테일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팔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구원받아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의 품성, 하나님께 속한 사람의 내면이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8가지인데 팔복. 앞에 4가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품성이고요. 뒤에 4가지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품성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향한 태도와 품성을 담고 있는 것이 팔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진정한 복이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돈 혹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지위에 대해서 관심이 아주 없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쓰나 하는 그런 관심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최대의 관심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는 그 사람이 이제 어떤 품성, 어떤 인격을 가지고 있는가. 이게 최대의 관심사입니다. 그게 이제 주님의 최대의 관심사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교회가 가져야 될 최대의 관심사이기도 한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이 영성과 품성,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은사나 어떤 사역이나 능력,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그 부분도 이 땅에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영원으로 가는 길에서 어떤 지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반드시 있어야 되고 또 기왕 풍성하게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뭔고 하니 영성과 품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5장에서부터 7장까지인데 이게 별명이 있습니다. 천국 시민의 자격이라고. 여러분 이제 요즘은 뭐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만은 벌써 30년, 40년 전만 해도 그때 이제 한국에서 미국에 간다고 그러면요. 어디 무슨 정말 천국에 가는 것처럼 가는 사람도 그렇게 생각했고 보내는 사람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뭐 문화 차이가 많이 났었고 뭐 시간을 거슬러 올라갈수록 더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그 시절에는 이제 미국에 입국 비자 받는 게 그렇게 어려웠던 거죠. 그 이제 미국에서 이제 입국 심사, 즉 비자 심사를 할 때 여러 면을 다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인지, 어떤 전력이 있는지, 무엇 때문에 가려고 하는지, 과연 미국 사회에 가가지고 안정적으로 잘 적응할 수 있는지, 혹시 미국에 들어가가지고 골치 아픈 일이나 일으킬 사람은 아닌지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살피면서 그 다음에 이제 이 비자 발급 여부를 이제 결정하는 거거든요. 저는 이제 미국 비자를 받은 게 영국에 있었을 때 이제 미국 비자를 받았어요. 영국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미국 비자를 뭐 좀 더 그냥 수월하게 이제 받을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때만 해도
벌써 30여 년 전. 그때만 해도 특히 이제 목회자 같은 경우는 미국 비자를 받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유학을 가거나 혹은 또 여행 비자로 갔다가 그 현지에 있는 이제 교회 청빙을 받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머무는 이제 이런 경우도 이제 적지가 않았고 하다 보니까 여행 비자로 가놓고 현지에 거주하는 이런 사례들이 급증하는 데 따라서 이제 대사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통제를 또 많이 하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다른 그 계층에 비해서 이제 특히 이제 목회자 같은 경우는 처음서부터 좀 이제 경계를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비자 심사를 그때는 많이 이제 했었어요.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마음을 졸이는 거죠. 일단 이제 비자 신청을 해놓고 이게 나올까 안 나올까 마음을 졸이는 거죠. 경우는 좀 다르지만 여러분, 이 팔복이라고 하는 이 팔복의 영성이죠. 이 팔복의 영성, 팔복의 성품이라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이 땅에서 이 팔복의 성품을 가져야 나중에 소위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데 차질이 없다는 거죠. 이 땅에서 팔복의 이 성품이 갖춰지지 않으면 나중 그 새하늘과 새 땅에 갈 사람인지 아닌지 보장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그런 사람들의 이 땅에서의 어떻게 보면 어떤 주어지는 이제 너희는 그 천국에 속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어떤 그 보증이 바로 팔복에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영성이죠. 첫 번째가 이제 그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금주와 다음 주 이제 두 주에 걸쳐서 이렇게 우리가 나누게 될 텐데,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이제 천국이 만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가난하다고 할 때 이 가난, 이게 푸토코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경제적으로 혹은 재정적으로 가난을 말하는 게 아니고 심령의 가난, 마음의 가난을 말합니다. 근데 이 가난인데, 이 가난이 절대 빈곤의 상태입니다. 비유하자면 이 쌀독이 있는데 그 이제 바가지로 쌀을 퍼내기 위해서 쌀독에 쌀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맨 밑바닥에 있는 메달 건지려고 그냥 박박 긁는 상태와 같은 절대 빈곤입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 즉 이 심령이 이렇게 절대 빈곤에 있는 상태의 사람이 일단 천국 시민의 자격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절대 빈곤의 상태에는 문구하니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생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혼자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애써도 안 돼, 힘써도 안 돼, 울어도 안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을 절감을 한 상태에서 결국은 누군가의 도움, 이제 결국은 이제 그것이 이제 주님을 향하는 것인데, 나는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은 나 하나조차 간수할 수 없는 존재. 이것을 깨닫는 사람, 이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 여러분, 이제 우리가 평온할 때는 잘 모릅니다만 조금만 인생에 바람만 휘몰아쳐도 우리가 금방 알게 됩니다. 아, 이건 내 자녀,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가 전공이라고 생각했던 일, 아, 이게 또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심지어는 내 마음조차도 내 의지대로 간수할 수가 없음을 절감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일종의 무력감을 절감을 하면서, 그래서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그런 마음의 상태, 이것이 바로 이제 심령이 가난한 상태입니다. 이게 중증 신체 장애아가 엄마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인 거죠. 요즘은 이제 이 복지 차원에서 그런 그 표현들을 이제 많이 정리를 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중증 신체 장애아라고 그랬는데, 죄송합니다만 이제 조금 세월을 거슬러 예전에
이제 그때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병신 자식이 엄마를 의지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고 절감하게 된 그런 사람의 마음,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 그래서 그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을 향할 때 그때가 복된 것이라고 하는 거죠. 칼빈은 이렇게 정리를 해줬습니다. 그 자신 안에서는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어 자비를 구하기 위해 성소로 달려가는 사람. 자포자기하고 체념하고 인생을 팽개치듯 하는 것이 아니라 성소로 달려가는 사람이지. 이게 역설적이게도 이제 이런 이 심령이 가난한 상태에서 인생의 반전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소위 이제 AA라고 소위 이제 중독자들 회복 모임이 있어요. 그 AA라고 하는 중독자 회복 과정을 거친 사람들에게 그런 회복의 반전이 생각보다 높은 비율로 나타나거든요. 그 결정적인 분기점이 바로 뭔고 하니 가난한 심령인 거예요. 아무리 해봐도 안 되더라는 거지요. 나는 할 수가 없는 존재다. 내 결심, 노력, 의지 가지고 안 된다는 걸 이제 너무 절감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여기서부터 회복이 시작. 그리고 거기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이 심령이 가난해서 그래서 난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날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존재조차도 어려운 그런 불쌍한 죄인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의탁할 때 비로소 그 심령 가운데 천국이 만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죽어서 갈 그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그 이제 장차 있겠지만은 이 땅에서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말미암아 열려지는 그 천국은 어떤 상태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얘기일까? 그 하나님의 함께하심이죠. 하나님의 함께하심. 그 하나님의 함께하심 때문에 지금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살고 있지만 내 마음에 일어난 변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 하잖아요. 거기서 이제 깊은 은혜를 체험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똑같은 게 있어요. 여전히 먹고 자고 그 다음에 일하고 뭐 외모가 달라진 것도 없고 계속 가정 형편 두루두루 이제까지 그 이전까지 있었던 그 현상들 우리가 은혜 받고 그 다음에 깊은 어떤 영적 체험을 한 그 뒤라도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게 있죠. 뭐가? 심령의 상태가 달라. 심령의 상태, 마음의 상태가 달라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 그 하나님께서 계신 그곳이 천국인데 그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천국이 임한 것과 같은 그런 은혜가 내 심령 가운데 열려지게 되는데 그때 나타나는 심적인 변화를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전히 세상에 살고 있고 그 다음에 세상이 핍박하고 압박하고 공격을 하는 이런 상황이 여전할지라도 이제 그것을 대하는 나의 마음이 다른 거예요.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철저하게 주님을 붙드는 그런 사람의 심령 가운데 임하는 은총인 거죠. 이런 심령, 여기에 바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지는 신성한 성품의 첫 번째 특징이 있는 거죠. 두 번째가 애통하는 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 위로가 임한다는 거죠. 왜 애통할까? 이 애통함이라고 하는 것은 가난한 심령과 뭐가 다를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애통하는 자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이 애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헬라어로는 펜데오라고 합니다. 이건 아주 극한 슬픔,
처절한 슬픔을 의미합니다. 가난한 심령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내가 정말 할 수 있는 게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데서 오는 어떤 그 무력감의 상태라고 한다면, 이 애통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상태에 대한 처절한 슬픔이에요. 연약함에 대한 송구함. 제가 이거밖에 안 됩니다. 가난한 심령은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거거든요. 근데 애통한 심령은 제가 이거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되는.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서 그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는 모습을 비교하시면서 주신 말씀이거든요. 바리새인은 어깨다가 힘주고 난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를 하고 그 다음에 선한 일을 하고 성경 열심히 봤으며 제가 이렇게 지냈습니다, 이렇게 하는 반면에 세리는 지금 우리가 읽은 것처럼 그냥 가슴을 치면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그냥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불쌍히 여겨달라는. 자, 근데 이제 바리새인이라고 말입니다. 다 같은 게 아니고 그 가운데서 바울 같은 경우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자신의 어떠함을 절감을 또 합니다. 그러면서 그 자신의 그 연약한 상태에 대해서 역시 못지않게 가슴을 치며 탄식을 합니다. 로마서 7장을 보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방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게 육신이 계속 고개를 치고 올라오는 상태. 여러분, 그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자신의 이력을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한 줄 아세요? 난 베냐민의 집하고 가말리엘 문화생이고 뭐 율법의 의로는 내가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실제로 그게 겉으로 보이는 바울의 스펙이었어요. 대단한 거죠. 그 당시 가말리엘 문화생이라고 하면 서울대, 하버드, 뭐 옥스포드를 합쳐놓은 대학의 우등생이었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그런 스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결국 그 자신의 내면에서 내면이 뿜어대는 그런 그 죄성, 이런 것을 계속 절감을 하게 되면서 이렇게 하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야. 이게 애통함이지. 애통함. 이 애통함을 가진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왜 애통함을 가져요? 부족하니까, 연약하니까, 지금 못났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밖에 안 됩니다, 주님, 이러고 있는데 역설적으로 오히려 주님께서는 바로 그게 복이 있는 상태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의식하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을 모르고 그냥 세상의 기준으로만 본다면 뭐 다 그러는데 뭐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의식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바라보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 격차가 느껴지면서 깨달아지면서 그래서 제가 이거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선지자 이사야가 제사장 가문의 출신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신의 감동함을 받아가지고 그다음에 선지자 활동을 했단 말이죠. 자신의 영성에 대해서 떳떳했던 사람이 아마도 이 로마서 7장 이전에 스스로의 그 스펙에 대해서 혹은 어떤 경건함에 대해서 자신을 가졌었던 그 바울의 한때와도 비슷했다고 말할 수 있죠. 그래가지고 이 이사야가 그 유다 백성들을 막 질타했습니다. 너희들 그런 식으로 예배 드릴래? 그런 식으로 예배 드리면 의자만 데우고 가는 거야. 너희들이 가져오는 재물 주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셔.
마음을 똑바로 써야 돼. 뭐 이렇게 그냥 계속 통탈을 하다가 어느 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때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합니다. 충격적인 사실. 자기가 망할 존재였던 거예요. 자기가 망할 존재였어요. 이사야서 6장을 보면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입술이 부정하다. 이게 죄성으로 가득하다는 거지. 망할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폭 꼬꾸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죽을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천사를 통해 가지고 숯불로 이제 이 입술에 대면서 사죄 은총을 주시고 그 다음에 사명을 주세요. 사죄 그 다음에 사명의 이 패키지를 주시는 거예요. 복이 있는 거예요. 애통할 때 복이. 그 애통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죄송합니다만은 교만한 겁니다. 하나님 관점에서는 그렇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뭐 저 정도면 괜찮지 않아? 그러겠지만 어떻든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상황에서 내 마음에 애통함이 들지 않는다면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다. 또 우리가 애통함을 가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애통의 내용에 따라서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애통의 내용에 따라서 주의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 그 매튜 미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유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책에서 어떤 사람이 죄에 대해 애통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죄 때문에 타락하고 부패한 것을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죄 때문에 뭐 고난받고 멸망당할 것을 생각하고서 슬퍼하는 경우입니다. 자, 그러니까 슬픔의 내용에 따라서 그리스도인일 수도 있고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애통한다고 해서 다 오케이가 또 아닌 거예요, 여러분. 죄로 인한 연약함과 부패성 때문에 그 자체가 힘들어서 애통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이거 들키면 나 이거 망신당하고 이거 무슨 쫓겨나고 망하고 이럴 텐데 이것 때문에 애통한다면 아직 정신을 주님 입장에서 볼 때는 정신을 들 차린 거로 이렇게 보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윤동주 씨가 이 소위 팔복에 있어서의 애통이라고 하는 상태를 시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잘 아시는 시예요, 여러분들이.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괴로워하는. 왜냐하면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마음이죠. 이게 이제 애통하는 마음.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런 애통함을 가지고 있는 이 연약한 자를 하나님께서 꼴 좋다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그 마음을 가지게 된 게 복인 줄 알아. 왜냐하면 거기에 위로가 임한다는 거죠. 왜 위로가 임합니까? 하나님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돌아가고자 하는 갈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갈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안 되는 연약함을 놓고 난 가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걸 이해를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당신 만나기 전에 워낙이 죄장아찌로 살았던 존재이라서 하나님은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 그럴 수 있어. 그런데 그 애통함을 가진다고 하는 것, 그게 바로 내가 나를 의식하고 바라보고 나 있는 곳으로 오고자 하는 그런 갈망 때문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위로를 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34편을 보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십니다. 마음이 상했다는 거잖아요. 왜? 연약함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를 더 가까이 하시는 거죠. 예. 애통함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온유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온유한 성품이 있어야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에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온유한 자.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비굴함과 달라요. 이렇게 잠잠하게 자신의 성격을 통제를 하는 건데, 이게 그렇게 하기 힘든 상황에서 자신의 성격을 통제한다. 이것은 사실 강인한 인격이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억압이나 공격, 모함, 비난 이런 것을 받을 때 그때 내 마음에 복수심 혹은 미움 같은 이런 것으로 끓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평정을 유지하는, 이 영성이잖아요. 영성이 있어야 그게 되는 건데, 그런 영적인 평정을 유지하는 그런 사람, 바로 이게 이제 주님이 말하는 온유한 자입니다. 천국 시민은 이런 온유한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본을 보여주신 적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을 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체포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그 사이를 보세요. 거기 뭐 너희들 뭐 이렇게 하고 운전할 줄 아느냐, 뭐 두고 보겠다, 뭐 그리고 막 그냥 막 소리를 지르고 그냥 막 혈기를 내고, 일체 그런 거 없잖아요.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두려워서 벌벌 떨고 막 비굴하게 그냥 막 이렇게 하셨나요? 그것도 아닌 거잖아요. 의연하게 그냥 주님의 도리를, 또 주님 앞에서 행해야 될 그 도리를 다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그런 수욕을 그렇게 잠잠하게 견디신 걸까?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영적인 정체성에 대한, 영적 자존감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품성 자체가 마태복음 11장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면서도 인간으로 오신 분인데, 그런데 이제 죄는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죄 없는, 그게 이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무죄한 상태가 가능했던 거잖아요. 근데 아무튼 그 무죄한 사람의 마음의 특징이 온유함과 겸손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온유함 때문에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도 이루고 이제 기업을 받았다.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그랬는데 기업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나폴레옹이 그 말년에 그 세인트 헬레나 섬에 유배된 상태에서 그런 탄식을 한 게 이제 전해지고 있어요. 나를 비롯해서 그 로마의 시저 혹은 또 알렉산더, 그 야망에 찬 영웅들이 있었지만은 얼마나 그들의 행적이나 그들의 꿈들이 허망한가. 나는 칼로 유럽을 지배하려다 실패했지만, 그 예수라고 하는 분은 뭐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 본 적도 없고 그냥 유대의 가난한 목수 출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온 인류를 지금 정복하지 않았는가, 이런 탄식을 한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그랬는데, 거기서 그 땅의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받게 될 영원한 기업이죠. 영원한 기업. 그때 제사장과 그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누리게 될 그 기업이 장차 있게 되잖아요. 또 하나는 이 땅에서도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얻는 케이스는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게 사람으로 무슨 뭐 부동산 평수로 따질 일은 아니잖아요. 사람으로 치게 되면 나폴레옹은 쫄딱 망했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또 헌금을 해가지고 돈을 모아서 부동산을 사고 교회를 짓고 그 교회 속한 부동산만 해도 엄청납니다.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소위 무죄한 성품에 나타나는 그 특징, 그 겸손과 온유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어떻게 자라라고 말할까? 이 나라별로 보게 되면 일본 사람들은요, 아이들을 이제 키울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한답니다. 남에게 절대 폐를 끼치지 말라. 그 일본 분들이 보면 남에게 폐를 안 끼치는 데는 정말 전공입니다. 제가 종종 일본 집회를 가보지만 그 일본의 이제 부모들이 이제 자식을 이렇게 시집장가 보내잖아요. 그러면 뭐 아들 집이 됐든지 뭐 딸 집이 됐든지 일단 이제 지방에 있다가 뭐 방문을 하든지 이렇게 됐을 때 그때 이 부모들이 그 자녀 집에서 자질 않습니다. 호텔에서 자고 그 다음에 시간 정해가지고 정해진 시간에 만나고 폐를 안 끼친다는 거죠. 폐를 그냥 자기가 손해 볼지언정 폐를 안 끼친다. 어렸을 때부터 계속 듣고 자란 얘기가 미국 아이들은요 부모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한답니다. 남에게 나눠줘라. 이기심을 버리고 남에게 나눠줘라. 이게 이제 미국이나 서구 쪽의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기부 문화가 이렇게 발달을 한 거지. 기부 문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아이들은 이제 무슨 얘기를 주로 이제 많이 듣는 거 아니에요? 이제 남에게 기죽지 말아라. 이러니까 참 여러 가지 삭막한 모습들이 많이 등장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주님은 나나 혹은 우리 자녀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실까? 뭐라고 할까? 골로새서 3장을 보면요, 조금 길긴 하지만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렇게 살라는 거지. 여러분들의 내면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끊임없이 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신성한 성품의 또 하나입니다. 성경에서 의라고 말할 때 그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말합니다. 이게 세상에서 말하는 윤리도덕적인 의하고 좀 성격이 다르죠. 그러니까 윤리도덕적인 의는 하나님의 의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죠. 십계명을 제대로 지키면 실정법이 필요가 없다. 십계명을 제대로 지키는 사회라면 무슨 형법, 민법 뭐 이런 실정법이 필요가 없다. 그래서 실정법 이상의 차원이기 때문에 마치 세상의 법 없이도 사회가 온전해질 수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윤리도덕적인 의를 포함합니다. 하나님의 의라고 하면 그보다 더 어마어마하지. 더 수준이 높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추구하는 거예요. 이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에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데 대해서 계속 그런 사모함과 갈망이 목구멍까지 들어찬 사람, 이게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를 때 그럼 도대체 이제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 일단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이게 갈수록 굳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견고해지는 거죠.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 덕분에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너하고 나는 바른 관계가 맺어졌어 이렇게 인정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로마서 4장을 보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하나님께서 의로 너하고 나하고 이제 바른 관계에 들어섰다 이렇게 인정을 받았다는 거죠. 무엇 때문에? 견고한 믿음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죠. 그 신뢰라고 하는 게 그냥 잘 안 믿겨져가지고 믿습니다 하는 데서 뭐 가냘프게 이렇게 붙잡는 그런 실마리 같은 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은 이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결단을 보인 거거든요. 아주 기본서부터가 탄탄하게 하나님 눈에 들은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견고한 믿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하는 것을 증명을 합니다. 또 한 가지가 하나님을 서운하게 하지 않으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삶의 대소사 가운데죠. 하나님을 서운하게 안 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 1세기 이제 그 마렵의 그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본격적인 탄압이 시작된 게 그 도미티안 황제 때입니다. 그 네로가 스타트를 걸었지만 아주 잔인한 그 핍박의 계시는 이제 도미티안 황제가 그때 이제 황제 숭배를 요구한 거예요. 오직 황제를 향해서 주라 이렇게 고백하고 경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의 그 속주들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로마가 정복한 땅에 총독부가 있는 그런 데죠. 거기에 보면 로마가 이 다신교니까 현지에서 섬기는 그 우상도 인정해 줘요. 너희가 믿는 신 그대로 믿어라. 오케이, 좋아. 근데 딱 이거 하나는 해줘라는 거죠. 뭐냐? 황제도 숭배해라. 이래가지고 이제 그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을 또 하나 지어요. 뭘 해도 좋아. 어떤 신을 믿어도 좋은데 어떻든 황제의 신전 와가지고 황제를 주라. 이렇게 고백하고 예배하는 이것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그건 이제 이 제국의 통치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 이제 이 기독교인들에게 이제 어마어마한 핍박이 닥쳐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주로 불러야 되는데 황제를 주로 하면서 신격화 시키면서 예배하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럴 수가 없다 이렇게 된 거지. 그냥 그건 일종의 정치적인 어떤 의식에 불과하고 어떤 사회적인 어떤 의례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면 돼 이렇게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타협하면서 배교한 사람들도 있었지요. 그러나 대부분은 나는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존재를 주라고 우리는 부를 수가 없다 이러면서 순교의 길을 이제 걸어가는 거죠. 아주 그건 현실적인 그런 참 압박인 거예요. 우리가 이제 돌이켜 보면서 순교 사례들을 이렇게 평이하게 언급합니다만은 그 당시로 봤을 때는 얼마나 많은 고심과 갈등과 압박이 있었겠어요. 모든 것을 다 포기해야 되는, 내려놔야 되는, 그냥 죽어야 되는데, 쫓겨나야 되는데.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길을 택하는 거죠. 주님을 서운하게 할 수가 없다. 날 위해서 십자가 달리신 그분을 내가 서운하게 할 수가 없다. 지금도 날 사랑하신 그분, 날 위해서 영혼을 예비하신 그분을 내가 서운하게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된 거죠. 그 중에 이제 이 폴리갑이라고 하는 교부가 있었는데 그 서모나라고 하는 그 교회 감독이었어요. 지금도 이제 가면 터키에 그 이즈미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 보면 이제 그 폴리갑이 그
이제 감독이 있었던 서머나 교회가 현대적 모습으로 이렇게 좀 돼 있는 데가 있어요. 서머나 교회는 이게 핍박을 받은 교회로 상징되고 있잖아요. 그 요한계시록의 그 7교회 가운데서도 그 폴리갑이 이제 이 순교를 당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총독이 불러다 놓고 그때 이제 86세 됐었는데 너무 이제 존경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한편으로. 자,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딱 한번 예수를 부인하고 황제에게 충성을 맹세하면 살려주겠다. 그랬을 때 폴리갑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 86년간 내가 예수님을 섬기면서 그분이 날 한 번도 버린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이 마당에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욕되게 할 수 있나? 난 그분을 서운하게 할 수가 없다. 당신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가는 세상의 압박, 세상의 압력인 거지. 여러분 정말 현실적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 신분, 그간의 안정을 누려왔던 그런 현실적인 삶의 토대들이 다 하나 둘씩 다 날아가는 이런 상황인 거란 말이죠. 여기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을 서운하게 할 수가 없다. 그걸 받아들이는 거잖아. 그리고 그렇게 마음먹은 거예요. 아, 이젠 진짜 천국에 갈 때가 됐구나. 이제 내가 죽을 때가 온 거구나. 그냥 죽자.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렇게 간 거예요. 세상이나 뭐 상식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시간을 귀히 여깁니다. 시간을 귀히 여기잖아요. 시간이 돈이다. 시간이 금이다. 그 귀한 시간을 주님께는 드리고 계신가? 그 귀하다고 하는 그 시간을, 그 귀한 것을 주님께 기꺼이 드리려고는 하고 계신가? 아니면 그냥 사실 안 봐도 그만인, 지나가면 그만일 그런 TV나 인터넷, 스마트폰 이런 것에는 시간을 드리면서 그 귀한 시간을 주님께는 얼마나 드리고 있나?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요, 하나님 편에 서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0장을 보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시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내가 내 삶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거룩한 가치관을 쫓아서 사는 것, 온통 세상 가치관으로 가득한 그런 관계들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의 가치관을 지켜내는 것도 하나님 편에 서는 거지. 제 선배 하나가 교회를 이제 다니는데 모처럼 만나가지고 식사를 하게 됐어요. 식사를 딱. 그럼 이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식사 기도를 각자. 식사가 딱 나왔는데 기도를 안 하고 그냥 바로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럼 난 이제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형님 그 어떻게 식사 기도를 안 하시네요. 좀 이제 안 하세요. 그랬더니 했대. 안 했는데 그랬더니 했다는 거예요. 언제 했습니까? 그랬더니 내 손이 젓가락으로 가가지고 음식을 집어서 입에 넣기 전까지 그냥 기도했다는 거지. 안 보이게. 요즘은 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게 커밍아웃 하는 수준이라면서요. 교회를 하도 그냥 이제 몰아세우니까. 그래서 저는요, 그래서 기도를 확실히 합니다. 식당에서. 확실히. 너무 티낼 정도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티가 나게 합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드러내는 거예요.
사소한 거지만 어떻든 하나님 편에 서 있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 이게 이제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런 사람인 거죠. 시편 107편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사모하는 영혼,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준다. 그럼 좋은 것으로 채워준다고 할 때 지금 이제 의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배부르다고 그랬잖아요. 배부르다 하면 그게 도대체 어떤 걸까? 아니 지금 뭐 이게 세상하고 어떤 뭐 어떤 대척해야 되는 이런 경우들도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게 배부를 수 있는 건가? 이제 차원 높은 배부름이 있는 거죠. 저는 현재 그 법궤가 여러분 법궤가 그 다윗 때 법궤가 예루살렘의 그 다윗 장막에 들어올 때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그 법궤가 들어오기 전에도 사망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석 달 지나고 다시 오벳 에돔의 집에서 법궤를 다시 모셔가지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올 때 그때 다윗이 그냥 쉽게 말하면 팬티바람으로 춤을 췄다는 거잖아요.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오셨다. 하나님께서 너무 좋아가지고 춤을 춘 거잖아요. 그런 만족인 거죠. 마틴 루터가 홀홀단신으로 로마 카톨릭에 대항해가지고 결국은 성경대로 교회 질서를 개혁하면서 그 개혁의 흐름이 자리 잡으면서 이제 교회에서는 그래도 더 이상 교회가 부패하거나 변질하지 않도록은 하게 됐구나. 이런 상황을 봤을 때 루터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갔을까? 차원 높은 배부름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팔복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속한 자, 천국 시민의 기본을 살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같은 은혜가 더 깊이 임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